보아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갚아들 선언이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들은 말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말이었어요. 그 반대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건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책받침에 지옥 책받침이 그때 유행했습니다. 지옥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불지옥이 있고 뱀지옥이 있고 목이 잘리는 거, 창에 찔리는. 근데 그 지옥 그림이 있고 거기에 글자가 있는데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극락에 가고 나쁜 짓 하면은 이런 지옥에 간다. 그 착하게 살아라. 근데 그 지옥 그림이 되게 유행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에서는 착한 일, 뭐 나쁜 일 이런 말 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니까 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는 게 이해가 되는지. 사실 교회 처음 온 사람은 그런 말이 새롭다기보다는 낯설고 조금 좀 알레지처럼 왜 예수만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녀도 천국 이야기를 모호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제 이거는 이제 교회 좀 다니면 세뇌되죠. 그래서 믿음인지 세뇌인지 약간 그 경계가 모호하게. 근데 이제 천국 하면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 이제 생각하죠. 근데 천국에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러면은 이제 막연해지는 거라. 그 천국이 어디 있나? 우리 가운데 어디 있는데 돈을 버는 것 같이 천국을 돈 주고 사야 한다. 그것도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 그 돈 가지고 있는 돈 합쳐서 사야 한다. 이러면 그냥 뭐 홀로 들으면 뭐 그럴 수 있지 않은데 생각해 보면 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면 헌금을 뭐 억수로 내라 말인가? 야, 이 돈 내란 소린가?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은 이 천국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듣는지. 아직도 이제 천국, 여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사야 한다. 아니면 자기 재산 팔아서 처분하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 이 돈 이야기로 듣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란 말입니다. 밭에 감추인 숨겨놓은 보화. 이 말씀 앞에 산상복음에서 엄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하고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 그냥 하늘에 짠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면 다 믿을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불같이 나타나셔서 가지고 있는 통장을 정리해서 헌금하라 해서 여러분 중에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다 해요. 아니면 바울처럼 길 가는데 예수님이 짠 나타나가 천둥번개 소리로 집 팔아라. 집 안 팔 사람 있습니까? 다 팔지.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비바람도 주관하시고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그렇게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실까? 이유는 엄밀한 중에 계신. 그래서 이런 거요. 숨으면서 찾아봐라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숨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눈 있는 자 보아라.
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들어서 들리는 게 아니고 보아서 보이는 게 아니고 찾아야 들리고 찾아야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혹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발견하다. 이거는 발견하고자 하는 보화가 어디 있나, 보화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 진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진주가 어디 있노 하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그 진주를 보고 그 보화를 보는 거죠. 그냥 밭에만 관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진주, 이거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기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극히 값진 진주, 그 진주 자체의 그 귀함을 아는 사람. 그리고 밭이 아니라 그 감추어진 보물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보는 믿음이에요.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보다. 그게 이제 나비랑 히브리어인데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발견한 거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다 본 사람이요, 들은 사람입니다. 본 사람이고 들은 사람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땅에 오셔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비록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여기 스토리를 읽을 수 있어요. 이 독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를 보고 들은 자만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왔어요. 혹은 천국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문제가 뭐냐니까 천국이 어디 있노? 여기 있죠. 그런데 천국의 가치를 아는 거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천국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만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천국을 누리게 하신 게 아니고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만큼 뭔가를 치룬 사람이 천국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 예수를 따라가지.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모르면 따라가고 싶은데 돈이 아까워서 못 따라가요. 혹은 아버지가 죽어 장례를 치러야 돼. 아버지 장례 치르는 거 하고 자식 결혼하는 거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하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 따르는 거는 내일이라도 따를 수 있지. 이래 여기죠. 그죠? 아버지는 지금 죽었어. 내 자식 결혼해. 그러면 내가 오늘 이 타이밍을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내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내일 할 수 있는지는 그거는 미지수예요. 오늘 못하면 내일 못한다고 여겨야 합니다. 믿으면 오늘 안 믿으면 내일은 믿기 힘들다라고 믿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현존성이라 해요. 하나님은 지금 믿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내일 되면 내일 믿을 수 있겠느냐? 내일 내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내일 내가 안 믿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지금 믿음을 확보해야 합니다.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물건을 빨리 사두려고 하죠. 사재기라도 하려고 하죠. 천국은 사재기 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에게서 천국을 빼앗아 가려고도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차지해야 돼요. 오늘 보면은 돈을 주고라도 차지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천국의 목록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보세요. 천국의 목록입니다. 천국이 이런 나라다, 이런 나라다, 이런 나라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스토리로. 식당에 메뉴 거기에 안에 재료가 뭐가 있다, 몇 걸음이 있다 다 적혀 있던가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스토리로 친절하게 적어놨어요. 왜 이걸 우리에게 읽게 합니까? 왜 이걸 듣게 합니까? 천국을 사라는 겁니다. 천국을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지는 거. 말로만 나 천국을 믿습니다. 가지고 싶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천국을 사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려운 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예수 믿으면 가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행위가 뭐냐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믿음의 행위예요. 그 믿음의 행위를 잰다 그러죠. 그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재요? 그 행위를 어떻게 재요? 하나님의 종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을 치시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재산도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의 모든 욕과 욕망도 하나님 안에다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는 딜하지 생각한 거 맞아요. 가끔은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그런 목사들도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딜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딜 안 돼요, 성도님도. 내가 막 이만큼만 저만큼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네가 열심히 했네 알아주실 것 같죠. 이거 우리의 어떤 자위라, 자기 위로라. 이만큼 했어. 내가 예전에는 저만큼 했는데 이제는 이만큼 했으니 야, 그 차이가 내가 믿음이 자랐구나 싶죠. 맞아요. 믿음이 자랐어요. 맞아요. 믿음이 자랐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만큼이냐 할 때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성도님들. 우리끼리는 서로가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해도 돼요. 저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은 뭐 지적을 하는 거는 설교 때는 하지 개인적으로 지적 못해요. 그러면 나갈까봐. 그럼 두는 거죠. 그냥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저도 그런 목사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다르다. 이거는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시는 그 저울, 추는 속일 수가 없어요. 천국을 할인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물건은요, 안 팔려가지고 30%, 50% 하죠. 천국은 할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할인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극히 값진 진주라. 이 값진 진주는 값진 진주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어요. 정말 교회를 다니지만 다 청함을 받았죠. 그러나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사람, 예복이 뭡니까? 가치의 옷이에요. 이 가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만이 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식사회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 지식일 것 같습니까? 몸을 중시하는 지금 예수 믿는 이 몸의 액션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할인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가대로 사야 돼요. 정가는 하나님의 매기신 정가지 내가 매기는 정가가 아니에요. 사야 돼요. 사야 된다. 내가 이 물건을 사려면 이 물건을 못 사요. 기회비용을 치러야 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요. 극히 값진 진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밭에 감친 부활해. 어떤 사람이 보물을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이 현금을 가지고 있어. 그 현금보다 예수님이 더 큰 현금의 가치요. 어떤 사람이 보물을 가지고 있어. 그 보물의 가치보다 훨씬 큰 보물의 가치요. 어떤 사람이 진주를 가지고 있어도 그 진주보다 훨씬 큰 진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존감입니다. 나는 나다 하는 분이에요. 에고에임이라고. 나는 나다 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하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생각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러면은 탈락이에요. 너무 매정하게 여기지 마세요. 충분히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 여기에요. 본인을 피와 물을 흘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여기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n분의 1이 아니라 1대1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를 대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할인해서 살려고 한다는 것은 염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전부. 이거는 가지고 있는 현금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다 팔아야만 예수를 살 수 있다. 천국을 본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그 천국을 본 사람하고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생활의 패턴이 달라요. 그리고 돈 쓰는 게 달라요. 부활했습니다. 부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돈. 또 요즘은 몸뚱어리. 또 뭐 사람 관계.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부와 뭐든지 뭐 예수님을 가끔 이래요. 뭐 하나님에게 돈이 무슨 필요가 있노? 한 것만 뭐 많어. 하나님이 돈을 원하나 목사가 원하지 그래요. 목사에게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하다 이야기입니다. 말은 말 같은 있잖아요. 말이 그냥 그게 뭔가 고상한 말 같지만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인지 아세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어요. 거기에 4,5천만 원 돈이요. 그 4,5천만 원 돈을 그냥 그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어요. 아니 4,5천만 원 돈을 갖다가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대요? 낭비라고 하대요. 그 여자는 그 향유로 천국을 산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목사만 그렇지. 아니요. 여러분도 내가 내 가진 것을 다 팔지 않고는 천국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 진주상인은요,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 그래서 교회 다닐 수 있는 사람은 가치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은 교회 못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적어도 여러분이 이 오후까지 여기에 있는 거, 오전에 있는 사람 중에 빠져나간 사람 빠져나가죠? 왜 오후까지 있어요? 오후까지. 주말의 시간이 현대인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쉼의 시간이라. 여러분, 오후까지 예배하니까, 영혼의 피로가 풀리고, 영혼의 피로가 풀리니까, 몸의 피로도 풀리고, 집에 가니까, 잠이 안 온다. 그래요? 저녁에 되니까 잠이 잘 오죠? 왜 잘 옵니까? 피곤하니까. 헌금을 낼 만큼 통장에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돈을 또 벌어야 돼.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우리를 보고 이해를 못해요. 뭐 하는 짓이고 그래요. 뭐 하는 짓이기는. 그들이 보지 못한 우리는 보고서 보이지 않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 지금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믿는 사람은 똑똑해야 합니다. 계산이 현실적이어야 돼요. 막연하고 모호해서는 살아서 천국 없어요. 죽어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알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철저하게 계산하세요. 인생을. 돈 계산하듯이 계산하세요. 내가 얼마나 해야 되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세요.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세요. 내가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계산법을 배워야 돼요. 배우면서 그 계산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능력 있는 지혜입니다. 어쨌든 사는 날 동안에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난 어제 우리 딸이 이제 결혼하는데 사실 감사한 거는 이 둘은 제가 연애하고 결혼할 때 비하면 훨씬 나아요. 참 그 점이 내가 안심이. 딸도 사회도 어떻겠나 사회는 그 딸에 대한 신부에 대한 마음이 제 비하면 10배, 100배 나아요.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참, 나보다 훨씬 낫다. 그래, 나보다 훨씬 나은 아들, 딸을 보니까 좋아요. 앞으로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도 제가 뭐 이렇게 뭐 성질 내면서 꾸짖기는 해도 사실 저보다 나아요. 특히 젊은 우리 성도들. 하지만 이게 이제 제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판결하시니까 우리 보고 미지근하다 하면 미지근한 줄 압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뜨거워지는 길을 이야기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난 괜찮은데 나보고 왜 미지근하다 할까? 이러면은 답이 없어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 보화와 진주는 같은 대상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당 두 개 구절의 차이를 찾자면 보화는 감추인 것을 발견하고 진주는 구하는 중에 발견하게 되는 것에서 진주, 천국을 찾게 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은유로 보아야 하는 것일지요? 예,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질문 이해하세요? 하나는 그냥 밭을 살려고 봤는데 뭐가 있네 본 거고, 하나는 내가 진주를 찾으려고 좋은 진주 찾으려고 했는데 진짜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이 찾고자 하는 액션이 있으니 이제 이 질문에 뒤에 이제 행간의 의미는 진주 찾는 그 행위가 그렇게 해서 천국을 찾으면 더 가치 있는 더 좋은 믿음이냐 이런 질문이겠죠, 그죠? 근데 둘 다 같아요. 우리 중에는 천국에 별 관심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중에도. 또 우리 중에는 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아. 그래서 가치 있는 삶에 뭘까, 천국에 뭘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행위 자체를 보면 고상해 보여요. 보세요. 내가 중풍병 걸려서, 내가 혈루병 걸려서 아파 죽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병이 날까? 이건 내 문제, 병이 문제, 병. 이 고통에서 내가 해결받을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그 소문을 듣고 그 예수를 찾아갔어요. 중풍병자는 친구들 도움으로 지붕을 뚫고 내려갔어. 혈루병 여자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옷만 만져도 낫겠다 해서 만졌어요. 그건 나았어요. 근데 또 하나의 보기로 부자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똑똑해요.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켜 진지하고, 진지할 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적극적이고 그런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주 상인처럼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온 거예요. 왔어요. 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렇게 극히 값진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이 고상한 행위를 가진 그 부자 청년은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왜냐? 돈이 아까워서. 근데 중풍병자나 혈병 여자는요, 가치가 아니에요. 아파 죽겠으니까 고쳐주세요 했어요. 나 저 예수만 앉으면 낫겠다. 그냥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나았어요. 또 하나 여자, 막달라 마리아, 귀신이 든 여자예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귀신이 든 여자가 예수님에게 무슨 고상한 행위를 하겠어요. 귀신이 들으시니까 정신없는 짓을 했겠죠. 근데 귀신이 나가고 난 뒤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보기를 둬서 앞에 중풍병자 혹은 혈루병 혹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은혜 받고 싶어요, 부자 청년의 그런 은혜 받고 싶어요, 어느 쪽이에요?
예. 전자저구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교회에서 막 고상하게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또 고상하게 여기죠.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건 뭐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과론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나중에 열매를 줄 때는 별 차이 없어요. 근데 무슨 차이냐?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픈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그래요. 죄인이 복이 있는 이유가 그래요. 안 아파 보세요. 이 시간에 놀러 다녀야 되지.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등산도 해야 되고 골프도 해야 되고. 근데 아프니까 뭔데 못 다니고 그냥 교회 온 거라. 돈이 억수로 많아 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이런 교회 안 다녀요. 여러분이 왜 이 교회 온지 아세요? 가난하니까. 가난하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께 있고 싶어 해요. 그거 아세요? 제가 강남에 돈 있는 사람들, 특히 그 뭐 기업, 뭐 기독교 실업인 하죠.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니까 기분 나쁜데, 당신하고 안 어울려 해. 당신하고 안 어울려요. 그 기업가끼리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는데, 여기에 뭐 기업이 모임이 있습니까? 없어. 왔다가, 허접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없는 사람, 없으니까 있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 혹시 여러분이 저보다 더 지식이 많고 이러면 딱 앉아가 뭐라 합니까? 하이, 7명이 아닌데, 5명인데, 앉아서, 목사 틀린 거 잡아내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은혜가 안 된 건 저 탓이에요. 자기는 문제 없어. 왜냐? 목사가 틀렸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약간 무식하니까 제가 틀려도 별로 모르죠? 지나가죠, 그죠? 무식하니까. 그래서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회 경륜이 있고 돈도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지죠. 그럼에도 이 교회에 그래도 있고 있잖아요. 교회 일을 하려고 하고 보이는 데도 안 보이는 데도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진주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괜히 어설프게 있는 사람, 나하고 같은 레벨의 사람하고 어울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하고 모이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 환산하지 마시고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그냥 교회 생활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참 나같이 부족한 거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천국의 가치는 내가 가진 거 전부라 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의 가치가 내 재산이면 1,000,000원이면 1,000,000원의 가치만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가진 것을 다 원한다는 건 뭘 원하는 거예요? 나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원하는 거라. 나를.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천국을 살아간 것은 우리를 원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주는 돈도 좋지만 자식을 원하지 돈을 원합니까? 근데 요즘 돈을 원하대. 근데 진짜 보면은 그 자식을 원하죠.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거 다 아버지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가 그냥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마치 마중물처럼 종잣돈처럼 그걸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만드십니다. 천국은 그래요. 그래서 천국을 하늘에 천사들만 날아다니는 나라로 보면은 곤란해요. 그거 틀렸어요. 천국은 여기에 있어요. 아픈 사람이 나아야 천국이지. 돈 없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천국이지.
외로운 사람이 결혼을 해야 천국이지. 천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천국. 그게 능력의 천국이에요. 그러니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죠. 그 능력의 나라를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래야만 내가 들어주마.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을 사는데 아끼지 마세요. 천국을 사는데 아끼면은 여러분이 천국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되는지 아세요? 마귀의 것이 됩니다. 천국. 천국의 사람이 안 되면 지옥의 사람이에요. 이거 택해야 돼요. 지금도 그래요. 경계선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천국은 매번 긴장을 해서 사야만 해요. 매번. 그러니까 천국을 막연하게 보면 안 돼요. 천국의 삶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살려고 내가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애써야 천국을 가져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그 여기 어른들이 그냥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 우리 신군사님이 옛날에 한 성격 했어요. 그 성격이 귀신이요. 귀신들이요. 한두 놈이 아니고. 성격이 귀신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지. 그 더러운 성격이 귀신이야. 근데 그 성격은 주로 성격 있는 사람,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돈에도 자아가 강해요. 그래서 돈 계산을 자기가 해야 돼. 그래서 이 양반에 돈이 생겼어. 돈이 생겼는데 원래 적당히 하고 말라 했지, 그렇죠? 적당히 하고 말라 했어. 여러분 같으면 이런 거 11조 하면 땡이라. 여러분 1,000만 원의 11조는 100만 원이요. 1억의 11조는 1,000만 원. 10억의 11조는 얼마겠어? 1억이요. 그러면은 10만 원에 11조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에 1억에 11조 하려면 힘들어요. 이분이 단위가 높아지니까 11조만 딱 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죠? 여러분이 1억을 받아가지고 11조 1,000만 원 해본 적 있나요?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10억은, 5억은. 근데 안 하려고 11조 하고 땡하고 하려는데 이분이 온 거라. 그런 거예요. 나는 적당히 요만큼 하려는데 이걸 바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같아서 미치고 환장해서 돈을 그냥 가져와서는 원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돈이 하나님 돈인데 안 내가지고 이게 돈을 다 내야 되는 거라. 다 내는데 무서워가지고 목사님 여기 돈 그렇게 하니까 그거요 힘들게 한 거거든. 근데 가져왔어. 냈어. 그때부터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귀신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건드리는 악한 영이에요. 천국을 살려고 한 거야. 그게 또 전부가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고 계속 되는 거야. 천국을 그때 돈으로 산 거 아닙니까? 예? 아세요? 그 돈으로. 그럼 그 돈으로 천국에 그 몇천만 원 그겁니까? 아니거든. 천국을 그 돈으로 살 수는 없는데 나를 바친 거라. 그죠? 사랑하는 여종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되게 하소서. 여종이 입을 열게 하시고 이 여종을 주께서 기름 부으셔서 정말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모든 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올라가라 선물을 그리스께. 아버지 하나님, 요즘을 더 기름 부으시고 뜨겁게 하여 주소서. 뜨겁게 하여 주소서. 뜨겁게 하여 주소서. 말을 하시오. 나버럭스라스 кар나. 말을 해요. 우리말로 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을 이 몸된 교회로 불렀고 불렀으니 너에게 내가 말하고 말한다. 도우라 이 몸된 교회에 죽는 죽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우리말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도우로 따랐나야 끌었나야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몸을 구부러마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종을 섬기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섬기다 너에게 준 것이 다 내 것이오니 내 것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라. 할렐루야. 너에게 준 돈 내 것이고 너에게 준 내 자녀들 내 것이고 너에게 준 네 손이 이 손으로 섬기고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멘. 아버지 그래 왔어. 이분 말고도 할 수 한 분 있어도 대표로 하는 거예요. 대표로. 내가 가진 걸로 내가 계산하면 절대 악에서 못 벗어나요. 악은 교묘해가지고 뭐 귀신 들려가 뭐 정신없이 뭐 뒤집어지고 눈알이 돌아가고 이런 악은 귀신은 별거 아니에요. 교묘하게 우리 계산 속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를 조종하는 이게 자아라. 그러니까 이걸 이기려면 내가 몸을 쳐야 돼. 그래서 믿는 사람은 몸을 바쳐야 돼요. 몸이 살찔 겨를이 없어야 돼. 아세요? 욕구, 욕망. 하고 싶은 거 많지. 근데 그걸 해서는 하나님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어. 돈 쓰는 것도 그래요. 내 돈 쓰는 거. 내 돈인데. 근데 내 돈이 아닌 거라. 하나님은 내 거라 하니까 그 돈을 쓰는데 내가 나를 위해 쓰는 데는 정말 절제해야 돼.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당근에서 신발하는 사람한테도 생각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라. 남을 위해서 쓰는 거는 내가 그가 돈을 줬는데 그가 그 돈으로 뭐 명품을 사든 여행을 가든 상관하지 마요. 나를 위해서 쓸 때는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악을 내가 못 이겨내. 우리는 악하고 게임은 안 돼. 왜냐? 우리가 악한데. 그 악을 이겨내는 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내 돈을 쳐서 내가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질문에 그 추구하는 행위의 어떤 그 더 좋은 점 있기는 있죠. 여러분 보고 그걸 제가 권면해요.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 주시니까 괜히 시비 걸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나는 기도를 매일 했는데 나는 왜 뭐가 안 생기노? 이러면 안 돼. 저기는 어쩌다가 와가지고 기도했는데 막 병이 났고 뭐가 이런 거예요. 뭐 그러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러면은 비교되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라. 그러나 결국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절대 해피엔딩이 됩니다. 믿읍시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감추임, 보물, 진주 찾고 또 찾아 사고 또 사고 또 사고